was born. 제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6절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심판 메시지 사이에 회복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지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이 부스러지는 이 심판의 날은요, 끼어있는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처럼 하나님께는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는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잃은 양이 되었나요?
그 이유를 찾아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 6절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곁길로 가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양떼들이 가야 할 유일한 단 하나의 길, 여호와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하고요. 비슷한 길, 흡사한 길, 참 닮아 있는 길, 거의 같은 길, 1도 비껴난 길, 곁길로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길들은 길이 아닌 겁니다. 얼마 전에 큰아이 대안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 외벽에 걸린 현수막에 교회에서 개설될 겨울 강좌가 쫙 쓰여 있었어요. 캘리그라피, AI 독서,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문화 특강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판으로 일부 필요한 장치일 수 있지만 까딱 정신을 잃었다가는 문화센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겠더라고요. 참 부러웠던 것은요. 여유가 있는 교회이다 보니 교회 이름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학교 아이들의 발표회를 참여해 보니 인성과 영성을 부르짖으며 다양한 목적으로 시작한 교육이겠으나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한 성경적인 교육을 교사들에게 기대했던 건데요. 그 안에서조차도 잘하는 아이들만을 따로 불러 학교 영상 제작하는 일에 열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면서 적지 않게 실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잘 보여져야 학교가 운영이 되겠고 학교 안에 있는 교사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겠지요. 내부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가 무척 되었지만 그날 그 교회에서 본 모든 풍경은 세상 방식과 다를 바는 없어 보였습니다. 한계에 가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요. 이리 갸웃 저리 갸웃 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길이 아닌 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하니 양들은 6절처럼 참 쉴 곳을 잃어버렸고요. 7절처럼 어둠에 삼키웠고요. 결국 바벨론이라는 지배 세력의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적인 유랑민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포로 되었던 이들이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요. 그곳엔 이들을 돌볼 목자가 있었나요?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한 목자, 당신의 양떼들을 완벽히 돌보실 수 있는 참 목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의 눈에 그들 모두는요,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이 그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나요? 삶의 노정에서 기진하여 주려 죽는 꼴을 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참 존경할 만한 목자일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고 한계가 많죠. 잠시라도 은혜를 놓치는 순간 자신도 따르는 양들도 함께 잘못되기가 십상입니다. 참 이 말씀은요, 참 되신 목자를 우리로 더욱 갈망하게 하죠.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벨론의 70년의 지난한 포로 세월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 덕분에 이 길을 잃은 양떼들이요, 자신들을 돌보아줄 완벽한 위로자, 참되신 목자를 스스로 찾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은혜이지요. 이 바벨론의 지난한 고통의 긴 기간이요, 잃어버린 양떼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의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 바벨론이 함락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국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면서 어떠한 자세를 갖추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긴 포로의 기간이요, 이들로 하여금 크게 4가지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네요. 첫 번째는요, 그들로 울게 했습니다. 여기서의 울음은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해도 도통 냉한 마음에 눈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 강팍함과 메마름이 깨어지고요, 나의 이 죄된 형편과 영혼의 실상에 탐복하며 살아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함의 호소, 이 항복의 절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길을 가게 하셨대요. 그 길을 묻는 자가 되게 하셨대요. 어디로 가야 참된 길,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갈급하게 하시고, 갈증이 일어나게 하시고, 물어서 찾게 하시고, 내가 찾아다니던 그 길들이, 내가 열심을 내던 그 길들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 처절하게 깨닫고 참된 길, 진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 길을 찾아가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 고난을 통해서 말이지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 구하고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들게 하셨대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처소를 찾아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매달리고 여호와께 살 길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말이지요. 끝으로 5절처럼 영원한 언약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다시는 길 잃지 않고 주께 붙들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바벨론 고난의 시간이 결국은 참 목자 되신 예수께로 가게 하는 복된 길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시온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하고 우리를 참 목자 되시는 예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세요. 혼자 그 길 가는 것처럼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포기치 않는 그 사랑의 열심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여전히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며 길이 아닌 곳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무지하고 어두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해서라도 생명의 길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합당한 반응으로 성숙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바벨론이 무너지고 파쇄되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사랑의 눈뜨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